안녕하십니까?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번 주 교과의 둘째 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돌이 굴려져 있는 데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또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매우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대로 이 부활을 가장 믿기 어렵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절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 해돋는데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그 부활한 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신 이 네 가지 과정이 반복되어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상의 중요한 네 가지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만 한다면 부활과 기적에 대한 생각은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창조죠. 인간이 하는 수많은 창조는 사실 창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조라고 말할 때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구현해내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창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창작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창조 사업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건 역시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나 부활이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 저자는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이 그 부활 혹은 창조를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복제.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DNA 혹은 세포를 이거를 떼내서 동물을 복제한다거나 그리고 뭐 줄기세포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팔도 뭐 발, 뭐 다리 이런 신체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금 침범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흉내를 낼 정도로 지금 과학이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복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에 태어날 때도 없는 존재였다가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박성원이라고 하는 저 자신도 100년 전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먼지보다도 더 작은 세포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완전히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태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억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평생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기억들만 집어넣겠죠.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기에 부활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참으로 멋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제 언급드렸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역사가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부활에 대한 모든 주장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증언, 확실한 그 당시에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역사가의 증언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물에 대한 행적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반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치웠다는 것이죠.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 혹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거나 죽은 척했다라고 하는 주장. 다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경비병들을 통과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비병을 통과해서 시신을 훔쳤다고 한다면 왜 아무도 시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는가? 아무도 체포되거나 그런 역사적 증언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도와준 것입니다. 마지막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매우 강력한 원수였던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 다 확인했습니다. 그 경험이 바울의 삶의 전 궤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본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정적 이유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것이 가장 강력한 논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운 기독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혹 이분이 그저 훌륭한 선지자 혹은 선생 이렇게 이해를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또한 오해도 했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완전히 실망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슬퍼했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실망으로 끝났는데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허리의 상처,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보고 나서 이들의 인생에 또한 이들의 신앙에 완전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부터는 이들이 기꺼이 목숨을 던집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기교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를 알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자들의 밥이 되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숨을 내던지는 온갖 고문과 핍박을 똑같이 당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이 연약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강력한 믿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훗날 만나게 되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이 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완전히 그 신앙이 회복이 되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머리 가운데서 어떤 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실체를 보고 그분을 바울처럼 만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의 차이는 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환청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오늘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부활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생기고 기독교회가 생겼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고 이번 주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